저희 인사하고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유진 피터슨 하는 그런 날이죠. 네. 제 짝이 무사하게 돌아와서 다행입니다. 백신 2차 접종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몸 좀 어떠세요? 그 1차랑 저는 좀 비슷했어요. 팔 좀 아프고, 네네. 열 아주 조금 나고, 두통 조금 오고, 그 정도에서 이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사역자들 요즘에 계속 이제 백신 접종하고 있는데 사역자들은 안전하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여러분들도 빨리 백신 맞고 저희 또 다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곧 오겠죠. 네.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유진 피터슨 52일 차고요. 네. 이번 함께 저희들이 욥기를 지나서 들어갈 책은 시편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시편을 수요일 수요일 영상을 해서 유진 목사님은 되게 이제 한두 절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묵상을 많이 나누셔가지고 저희들이 수요일 시편보다는 자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정확한 게 아니라. 그렇지만 오늘 또 시편이 나왔으니까 저희가 또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떤 묵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우리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시편 몇 편이죠? 3편입니다. 시편 3편. 네. 1, 2, 3편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1편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3편은 이제 좀 우울한 시예요. 좀 고난 그렇죠. 가운데 네. 있을 때, 다윗이 쓴 시인데, 네. 이 시편의 배경과 이 네. 시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시편의 배경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유진 피터슨 묵상을 계속 이어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난 묵상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윗이 쓴 시편이고, 그리고 표제어에 보게 되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들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결국은 다윗에게 가는 사람들을 압살롬이 가로채고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반역까지 이루어냈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반역이 어떻게 보면 절정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결국은 도망자로 쫓겨나가고, 그리고 압살롬은 그 다윗을 쫓아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훌륭했었던 그 신하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한 네, 명이 또 아이도벨이었는데. 최고의 지략가죠. 그렇죠, 지략가. 성경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평하더라고요. 성경에 나온 가장 많은 사람들 중에 머리가 좋은 사람. 그렇죠. 모사로서는 아주 뛰어나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정황상을 보면 마치 아이도벨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치. 여겼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아이도벨이 압살롬 쪽으로 붙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도망갈래야 갈 수도 없어요. 그렇죠. 이거 도망가봐야 어떻게 보면 그냥 옛날에 죽은 뭐 목숨을 도망가봤자 어디 손바닥 손바닥. 아니다. 네, 뭐 이런 말. 그런 내용을,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묵상의 내용, 그 시편의 내용들이, 시의 내용들이 전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 때 지어진 시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도 분위기는 다윗이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또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기 속에서 구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위기니까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거. 그렇죠. 더욱더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함에 응답이 있을 거라고 확신에 찬 분위기가 시편 3편의 배경으로 가지고 있고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면은 다윗이 인생이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 성경책에서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은 확실히 그 어렵고 고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안 그런 상황은 또 안 그러다 보니까 죄도 범하고 또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실수도 하고 사람이다 보니까. 다윗의 인생이 참 우리들의 인생을 좀 많이 대변해 주고 있는 모습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자, 오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중에서도 오늘 3절과 4절인데 네. 3절 4절 말씀을 좀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사실 뭐 여러분들이 이 3, 4절만 봐도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고 나의 도움이시고 방패고 산성이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모든 사실 시편 3편의 모든 내용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시편을 가지고 유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 부제에 보면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부제라는 것은 시인이 부제를 먼저 써놓고 짓는 게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이 붙여줄
이런 시편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먼저 쓰여지고 시가 아마 압살롬에게 네. 도망 나왔을 때 쓰여진 시다라고 이렇게 부제를 해 놓은 겁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제를 통해서 그래서 이 시인의 급박함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정말 최악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이 신뢰하고 자신의 신하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죠. 네. 자신의 최고의 어떤 전략가 그리고 뭐 행정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많은 지인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자신의 세웠던 그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고 예전에 사울에게서 어떻게 왕까지 그 기간 동안 어떤 슬픔과 힘든 고난의 나날들을 보냈는데 이제 다시 했는데 대상이 공교롭게도 자신의 아들인 거죠.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그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그렇게 시시각각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다윗이 자기 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 시편 뒤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1,000만 명이 나를 에워싼다고 해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이 일국의 왕이었었을 때는 그 모든 민족들이 나를 좋아해줬고 나의 편이었는데 이제는 1,000만이 나의 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잡으려고 이렇게 하고 자신의 편은 한 명도 없는 것 같고 자신만 도망다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파죽지세로 그 왕궁을 다 점령해 나가고 그리고 다윗을 수배해 나가고 이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냐? 나의 방패시고 구원이고 산성이고. 사실 이런 기도를 어떻게 보면은 위기의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다윗이 과연 이런 기도를 했을까라고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좀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면서 또 혹자는 다윗의 이런 기도를 되게 폄하하기 마련이다라고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냐? 자기 인생 잘 되고 이럴 때는 하나님 안 찾고 죄를 짓고 이러더니 막상 힘들어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이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이냐? 이게 뭐 다윗의 이 기도는 이게 진실하지 못하다. 정말 그냥 뭐 물에 빠졌으니까 나 좀 구해주세요. 이런 시인의 고백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유진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이 시는 그런 시가 아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런 표현 4절에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는 부르짖다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동사죠. 부르짖는다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단순히 이 긴급한 상황만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일매일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짖을 때 사용하는 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복된 행동이었던 거예요. 근데 반복된 행동이었는데 이때도 기도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이랑 기가 막히게 잘 맞아떨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이 시가 남아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큰 감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습관적인 매일의 기도를 해왔으며 그 매일의 기도가 지금의 고난의 상황이 딱 왔었을 때 다윗에게 위로와 확신이 이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매일매일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위로와 확신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뭐 나의 방패시오 산성이요. 우리들 지금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긴급한 일이 없는데 그렇죠. 얼마나 하고 있겠지만 이런 기도를 매일 해왔는데 그 고난의 상황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희들에게 그런 도전을 줍니다. 세상이 다윗처럼 나를 다 외면하고 혹은 내가 이 세상에 혼자 나밖에 없다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위로와 소망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었습니까? 혹시 그런 일들이 있다면 나눠보시고 오늘의 다윗의 삶을 되돌아봅시다라고 묵상을 마치게 됩니다. 전도사님, 오늘 말씀 묵상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제 공교롭게도 이 묵상 내용이 조금 신기하게도 이번 주에 제가 책을 한 권 읽기 시작했거든요. 에릭 크랩의 이제 파파기도라는 책인데. 파파기도. 네네. 파파기도인데
이제 이 책의 분위기가 아직 다 읽지 못했어요. 네네. 초반부만 읽었는데 이제 책의 분위기가 보면 기도는 이제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 구하는 것으로 한정시키는 게 아니라 그건 물론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우리의 관계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이제 토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파의 심상이 어떤 심상이냐에 따라서 기도하는 자세나 기도하는 것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책의 시작에 보면 이제 그 저자가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기도에 관련돼 있는 책을 쓰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한 친구가 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그 친구랑 했던 이야기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들이 이런 말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레리, 자네 오늘 밤 우리 집에 좀 와주면 좋겠는데 우리 부부가 자네 조언이 좀 필요해서 말이야. 그리고 약국 좀 들려줄 수 있겠어? 주문해 놓은 약을 받아와야 하거든. 그리고 점심 먹으려고 마주 앉아서는 내 자식놈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또 마침 아참 그런데 돈 좀 융통해 줄 수 있나? 요즘 좀 쪼들려서 말이야. 그리고 솔직히 점심값도 없는데 자네가 내줄 수 없겠나? 라고 말한다면 기분이 어떻겠냐?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기분이 안 좋을 거고 정상적이지 못한 대화라고 여길 텐데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 관계가 이와 같은 관계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된다고. 그런 거잖아요. 목숨 물에서 건져냈더니 보따리까지 뭐 내놓으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일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일방적인 요구만 계속 하는 거죠. 나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계속 이제 그것만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면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자기 자신도 기도를 하다 보면 항상 그런 패턴이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다라고 본인도 머릿속으로 인식도 하고 알고 있는데 자꾸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고 내가 기도하는 형태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언가 계속 요구하는 것들만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다뤄졌으면 좋겠다라는 친구의 조언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오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했던 묵상과 아주 잘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다윗이 기도했었고 특정한 일회성 요구를 하는 기도가 아니라 평상시에 기도했던 내용들과 그리고 오늘 또 기도하는 내용들 안에 맞아 들어갔던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이 파파기도회라는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기도에 대한 관계성이 이와 같은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하민이가 생각이 났어요. 하민이한테는 제가 아빠잖아요. 그래서 하민이가 생각나면서 하민이가 나랑 관계를 이렇게 맺으면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맺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은 하민이가 어리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말을 하긴 합니까? 뭐 표현을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도 그냥 마냥 좋긴 하거든요. 집에 가서 얼굴 보자마자 한 번씩 웃어주는 일. 그리고 아빠한테 오라고 손짓을 하게 되면 웃으면서 막 기어오거나 뭐 붙잡고 오게 되는 일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쁘긴 하지만 나중에 하민이가 커서 나랑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그냥 어떤 나의 아빠에게 외적인 필요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자신의 것에 대해서는 전혀 자신의 속마음이나 그리고 아빠의 기본적으로 아빠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존경하거나 생각하는 내용들이 아닌 자기 자신의 필요들만 이야기하면 좀 서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빠가 아빠라는 이유로 하민이가 나중에 자라서 아빠가 아빠라는 이유로 아빠가 가진 어떤 외부적인 자원이 아니라 아빠가 아빠라는 이유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도 하게 되고 제 자신도 하민이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좀 돌아보게 되어지는 그런 묵상이었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식이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뭐 어쩝니까? 그래도 한결같이 아들이 되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한결같이 잘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속고 또 속고 속아주는 게 사실은 뭐 부모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조사님은 뭐 묵상하시면서 어떤 내용이 눈에 들어오셨어요? 저는 이제 그 고난에 대해서 한번 좀 되짚어봤습니다. 저도 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런 적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고 저도 그런 얘기들을 할 것들이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그 시험이 된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선한 목적들을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들고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분명히 주시려고 하는 소망과 이유가 있다라는,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들의 심정은 다윗과 같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의 시편이 또 올해까지 기억 남는 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다윗이 왕위를 되찾고, 그 이후로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정말 잘 되었기 때문에 기도 또 응답을 받았고, 우리에게 큰 감동과 감명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고난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다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보게 됐어요. 고난이 상처만을 남기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아니면 다니엘 기도회처럼, 거기 되게 간증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간증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나를 건져주셨더라. 내 소망 갖게 해주셨더라. 그럼 밑에서 할렐루야 하면 하고. 나도 그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이 고난의 상황에서, 아니면 우리들의 고난의 상황에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그런 상황보다는 고난 뒤에는 너덜너덜해진 나의 현재의 어떤 삶의 모습들, 영혼의 상처들, 이런 것들이 많은 게 우리들의 현실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고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너덜너덜해지기만을 바라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확실합니다. 이거는 정말 확실하고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들은 1차적으로는 내가 이 고난의 상황에서 반전이 돼서 내 인생이 역전이 되는 어떤 일발 찬스나, 아니면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하는데, 사실 고난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거는 그러한 사실도 있지만 다른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거죠. 아까 처음에도 말했잖아요. 맞습니다. 힘드니까 하나님이 더 어느 때보다 기도가 더 열심히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반전이 되든 안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만큼은 내가 인생에서 오히려 가장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도 고난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낮아진 사람들의 심정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내가 아프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을 볼 수가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보다 더한 사람들, 그리고 평상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축복받은 것이라는 것을 또 깨닫는 삶, 그리고 내가 또 힘들 때 웃을 수도 있구나. 여전히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내가 여전히 일상을 살아갈 수 있고 웃을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삶의 지혜들을 깨닫는 것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을 소망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고난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록 고난이 우리들의 삶을 너덜너덜하게 하고 다윗처럼 어떤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반전의 은혜가 없을지라도, 우리들은 역시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저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지금 영상을 지켜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러실 건데,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내 삶, 고난, 너무 이 시간이 오래 살잖아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내 삶 끝났어. 하나님 난 평범하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주겠어? 내가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하니까 이런 게 있는 거지. 이런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 비록 내 삶이 일발역전, 반전의 삶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눈에는 그렇게 띄지 않을지라도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맞추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리고 다시 한번 힘들기에
또 소망이라는 거 붙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잠언에도 제가 2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좋은 상황이든 고난의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못 느끼고 상황에 따라서 울고 웃고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하나님 탓. 그렇게 남 탓만 하고 합니다. 분명히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저도 기억하고 일상의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소망 없을 때나 그렇게 평온하게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그러다 보면 내 삶이 지금 평온하다고 한다면 나중에 고난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 이 신앙에 그 반복된 아무런 감흥이 없이 반복되고 있던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힘으로 네. 다윗처럼. 그때 맞습니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 큰 소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전사님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요약 한번 해주시죠. 네, 이렇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전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다니엘 기도에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다니엘 기도하면 사실은 저는 담임 목사님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담임 목사님 전하셨던 메시지도 반전은 없다였잖아요. 반전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 반전은 없어도 그냥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삶이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라고 여기는 삶을 살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다윗도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여길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안 받은 거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가장 안 좋은 결과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상황에서 압살롬이 선처 받기를 용서 받기를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가장 슬픈 순간이 되기도 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삽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고난 가운데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는 분들 힘내시고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고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주일날 예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